반갑습니다. 결제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 여러분에게는 초심반 이 참선 과정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 전번 시간에는 불교에 대한 그 이미지, 불교에 대한 생각들, 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이제 나라고 하는 게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수행의 핵심은 나를 보는 거잖아요. 나를 보는 게 이 수행의 핵심인데, 과연 나를 알고 있는가, 제대로 나라고 하는 게 어떤 존재인가, 이걸 한번 오늘은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누구냐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누구세요? 이렇게 물으면 저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초인종을 눌렀어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누구세요? 인터폰을 하니까 저 택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택배가 이름은 아니죠. 이럴 때는 자기 역할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택배하는 사람인데 택배가 왔습니다, 이런 소리겠죠. 그 나라고 하는 것에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미지로 또는 소리로서 또는 역할로서 이렇게 분별되는 것을 대충은 나라고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김아무개입니다, 이아무개입니다, 최아무개입니다 하면서 이 말하는 말은 그게 나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또 그 이름이라고 하는 건 결국 누구와 누구를 구별짓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적인 규범이에요. 또 그 이름이 부모가 만들어줬든 아니면 뭐 어디 가서 돈 주고 받아왔든 결국 그 이름의 고유한 의미는 나라는 걸 지칭하기 위한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 이름과 나라고 하는 자신은 일치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김개똥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미국에 가니까 이름을 뭐 진이라고 불렀어요. 진. 그 미스터 진 이렇게 부르니까 한국에서는 개똥이라고 하고 미국 가면 진이라고 하고, 그 이름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그 진이 맞는 거예요? 개똥이가 맞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물론 진이 맞겠고 여기서는 개똥이가 맞겠지만 결국 그 실체를 규명하는 말은 아니다, 이 말이죠. 결국 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가, 사실 이것이 모든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주제였어요. 수천 년을 동서고금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아주 중요한 주제죠. 우리가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잘 아는 그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어요? 그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네 자신을 알라. 이 말이 이게 나는 누구인가 하고 이 맥이 닿아 있는 말이다. 그리고 결국 이 서양 철학에도 내 자신을 아는 것이 이 세계를 규명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었어요. 또 불가에서는 이 나라고 하는 문제가 왜 중요한가 하면 내가 수행을 하는 주체이기 때문이에요. 수행은 내가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밥 먹는다고 내가 배부를 수 없듯이 내가 밥을 한 술 떠야 배부름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누굽니까? 순천에 송광사라는 절이 있어요.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송광사를 중창하신 분이 보조진울국사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고려시대 때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송강사에 들어와 가지고 송강사에서 보림을 했어요. 여기서 보림이라고 하는 말은 스님들이 이제 깨달은 후에 그것을 마무리하면서 그것을 정리하는 시기를 이제 그 보림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스님이 송강사에 보림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중창선을 이제 중흥시킨 분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분의 세속 그 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누이가 맨날 스님 자랑을 하는 거죠. 우리 막 큰 스님이 계셔가지고 나는 극락 가는 건 나는 당상이고 그냥 가만히 놀고 먹어도 나는 본전은 해. 극락은 가주겠지. 우리 스님이 계신데 내가 뭘 못 해주겠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래. 그리고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맨 그 스님 자랑만 해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스님의 귀에까지 이제 들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절에 찾아온 이 누님하고 방 안에 마주 이렇게 앉았는데 시자를 일러가지고 밥상을 내오라고 하면 밥상. 그래서 밥을 딱 차려서 가져오니까 스님이 누나한테는 일절 먹어보라는 소리를 안 하고 혼자 막 너무 맛있게 한 그릇을 뚝딱뚝딱 해서 먹는 거예요. 그걸 뻔히 쳐다보는 누나 입장에서 보면 어쩌겠어요. 이 스님이 이 누나 대접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싶어가지고 아니 스님 왜 스님 혼자만 밥을 드시고 왜 나는 안 줍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누님 배 안 부르세요? 이런 거예요. 내 배부르니. 내 배부르면 누나도 배부른 거 아니에요? 이런 거죠. 아니 그게 어찌 말이 된답니까? 나는 배가 고픈데 어찌 내가 스님이 밥 먹었다고 내 배가 부릅니까? 이런 찰나에 스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누님이 공부 안 하고 마음 공부 안 하고서 도를 얻는 거와 같은 겁니다. 내가 큰 스님이 됐다고 누나가 배부를 수 없듯이 결국 이 공부는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남한테 스님, 큰 스님 있어서 뭐 극락 갈 걱정 없다고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 스스로 내 업은 내가 닦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누나가 대우각성을 하는 거죠. 그 뒤로부터 아주 열심히 수행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결국은 이 수행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닦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는 일은 필수적인 일이 되겠죠. 그러면 나라고 하는 실체에 대해서 부처님은 뭐라고 했을까? 나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부처님은 뭐라고 했을까? 이걸 경전을 찾아보면 부처님이 나는 오온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온, 5가지의 모임, 5가지의 덩어리 뭐 이런 뜻이에요. 이 오온은 색, 수, 상, 행, 식 이렇게 5가지를 오온이라고 해요. 색은 이 불교에서 뭐 색즉시공 할 때 이 색이 잘 나오지만 이 색이란 말은 절에서는 이것을 물질로 써요. 물질. 또 물질이면서 나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이기도 해요. 이 색은 그런 존재예요. 손으로 잡으면 만져지고 눈으로 보면 보여지는 그 대상. 그게 바로 이 색의 범주예요. 그럼 이 세상에 움직이고 뭔가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색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부처님이 나는 누구인가 물었을 때 이 색수상 행식이라고 얘기한 것은 색은 바로 나의 육신을 말하고요. 나의 몸뚱아리지 몸뚱아리. 그 다음에 수상행식은 나의 정신적인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의 몸뚱아리와 나의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더 쉽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심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내 몸뚱아리와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처님이 이걸 얘기하는 이유를 잘 들어야 돼요. 몸이라는 존재는 부처님이 얘기하기를 4대로 이루어져 있다.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져 있다.
이 4대는 나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의 핵심적인 것인데 이게 뭐 경전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100번을 들어 1000번을 들어도 지겨워하면 안 됩니다. 우선 지대라고 해서 이 4대 가운데 첫 번째가 지대인데 땅지자를 써서 지대예요. 이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이기도 쓰고 또 이것은 딱딱한 것은 다 지대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몸뚱아리 중에 딱딱한 거는 뭐 뼈라든지 또는 머리카락이라든지 심줄이라든지 피부라든지 뭐 살가죽 뭐 등등의 이런 뼈를 형성하는 그 내용들은 전부 다 이 지대에 해당한다. 꽤 많은 부분이 몸뚱아리 중에 이 지대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대인데 이 물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인간의 몸뚱아리 안에 70%는 다 수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분이라고 하는 종류들은 전부 다 수대에 해당된다 이 말이죠. 또 그리고 세 번째는 화대라고 하는 거예요. 화대는 이제 불성분이란 뜻이고 몸에서 나는 열기나 뭐 체온, 온도, 따뜻한 기운 이런 것들이 이 화대에 속한다. 그럼 내 몸 가운데 그 체온을 형성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 화대에 속하죠. 네 번째는 이제 풍대라고 해서 바람 풍자를 쓰는데 이 풍대에는 우리가 흔히 호흡하는 공기 그리고 몸이 작용하는 움직임, 몸이 움직이잖아요. 내가 생각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위하는 그런 움직임은 바로 풍대에 속한다. 그러면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지수화풍 4대로 내 몸뚱아리를 다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뼈 성분이나 살, 가죽, 뭐 머리카락 이런 거는 다 땅으로 돌아가고 또 몸의 수분인 70%는 다 물로 돌아가고 또 몸의 체온이나 따뜻한 기운은 다 화로 돌아가고 또 호흡하거나 몸이 움직이는 작용은 풍으로 돌아간다면 내 몸은 남아있는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내 몸뚱아리가 물질이긴 하나 이것이 영원불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도 나가 아니다. 나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몸뚱아리는 내가 아니면 그러면 마음이 또 정신이 나인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처님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마음 또는 정신이라는 것은 바로 수상행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음 하나를 얘기하면 우리는 마음이 뭐 다 정신적인 부분을 총칭하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마음이라는 것을 나눠보면 바로 수상행식으로 이루어진다. 그 수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바깥의 경계, 물질이라는 그 경계가 내 눈이나 귀나 코나 혀나 또는 몸이나 생각의 대상으로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감수한다 이 말이에요. 받아들인다. 내가 바깥의 경계를 보지 않으면 그 경계가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 경계를 보는 순간 그 경계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또 설사 보았더라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그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죠. 눈은 뜨고 있으나 내가 집중하는 건 그 눈앞의 경계가 아니라 내 마음이라면, 그죠? 눈앞의 경계가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런 걸 말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 수라고 하는 경계에서는 이제 안이비설신이가 작동하고 또 그 대상인 색성향미촉법이 작동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경계가 받아들여지는 경계예요. 눈은 색을 보고요, 그죠? 눈이라는 건 색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 색을 보면서 뭐라고 해요? 아, 저건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다. 아, 저거는
내가 싫어하는 것이다. 저거는 좋지도 싫지도 않다. 등등의 이런 감각으로 느끼게 돼 있어요. 또 귀로 소리를 들으면서 저 소리는 내가 듣기 좋은 소리, 싫은 소리, 좋은 소리 이렇게 듣게 돼 있고, 또 코로는 냄새를 맡고 뭐 좋은 냄새든 나쁜 냄새라고 느끼죠. 혀로는 맛을 보고 또 그런 경계를 느끼고, 이렇게 해서 안입의 설신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경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서 취사 선택을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의식이 받아들여져서 그것을 끊임없이 분별해가는 과정을 부처님은 늘 어느 경전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이 대목은. 그러면 그 받아들인 대상을 상을 하는 거예요. 상은 뭐냐면 표상작용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다시 떠올리는 거죠. 내 머릿속에. 바깥의 경계가 내 눈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게 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떠올려요. 저게 뭐더라 하고 떠올리는 거예요. 저게 뭐더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떠올리는 경계를 또 어떻게 하냐면, 네 번째가 이제 개념작용 또는 의지작용이라고 하는데, 과거의 기억을 끄집고 오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 이게 뭐더라 하고 떠올리면서 그 다음에 동시적으로 내가 과거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기억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밖에 뭐 은행나무 한 그루 있어요. 그러면 저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은행나무야 라고 하는 경계가 나오긴 하지만, 이 과정에는 이 수상행식이라는 이 과정이 똑같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대상을 보는 순간 내 눈으로 은행나무가 들어오고 그걸 떠올려서 상을 일으키고,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을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서 내가 언제 어디서 보았던 그 은행나무 맞네? 라고 인식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정신작용이 이 네 가지로 분할을 해서 부처님은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통칭하면 이걸 마음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걸 나누면 수상행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떠올리고 과거의 기억을 가져다가 정확하게 이거구나 라고 인식하는 이 과정으로 마음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가 하면, 우리가 의식을 할 때까지 늘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굉장히 과학적인 설명이에요. 따져보면 과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못해요. 눈이 뜨고 있어도 눈을 뜨고 있어도 못 볼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딴짓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눈이란 놈은 인식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인식할 수 없어요. 또 귀란 놈도 내가 듣고 있어도 안 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듣고 싶은 얘기 예. 그러니까 결국 이 눈, 귀, 코, 혀, 몸, 생각이라고 하는 이 감각기관은 그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인식하는 그 주체가 따로 있어요. 그것을 인식 또는 뭐 육식이라고도 하고 의식이라고도 하고 뭐 그걸 또 말라식 뭐 아리아식이라고까지 내려가는데, 그것까지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가 인식이라고만 얘기하자 이 말이에요. 인식. 그러면 눈으로 색을 보고 인식하고, 귀로 소리를 듣고 인식하고, 코로 냄새를 맡고 인식하고, 혀로 맛을 보고 인식하고, 몸으로 접촉을 하고 인식하고, 생각으로 대상을 분별하고 인식하는 이러한 경계가 우리의 일체예요. 일체.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일체다. 이거 참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감촉하고 생각으로 분별하는 이 대상이 이 세계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세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따져보면 이런 얘기죠. 내가 인식하고 보고 듣고 하는 세계가 그게 세계라는 거예요. 그 외에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맛볼 수가 없고 몸으로 접촉할 수 없는 모든 대상의 분별은 그건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의 이게 세계관이에요. 내가 인식하지 않으면 그건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인식 과정에서 모든 오해와 착각과
집착과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이 모든 나쁜 요소들이 있잖아요. 불교에서 제일 안 좋다고 하는 이런 요소들이 다 여기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또 더 좋은 긍정적인 입장으로 얘기하면 깨달음이라는 것, 네? 또 지혜라는 것, 다 이 과정에서 나옵니다. 여기가 첩경이에요. 뭐의 첩경이에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또는 내가 오해를 할 수 있고 착각할 수 있고 또 선입견을 가질 수 있고 고정관념을 가질 수 있는 그 요소가 여기에 이 경계에 다 놓여져 있어요. 이거를 제대로 보는 사람은 지혜로 가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범부중생을 면치 못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비유를 한번 들어 설명해 볼게요. 어수름해진 저녁 무렵에 뭐 요즘 같으면 뭐 후레쉬라도 있고 전등불이라도 뭐 해서 뭐 비춰주면 좀 되겠지만 어수름해질 때 한 나그네가 길을 걷다가 바닥에 놓여 있는 이 새끼줄을 보고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졌어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이 새끼줄을 뭘로 봤다는 거예요? 뱀으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뱀이라고 하는 인식이 나한테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뱀이라는 인식이 나한테 없었다면 이걸 새끼줄로 볼 리가 없죠. 그죠? 내가 그러면 내 이 새끼줄을 보기 전에 이미 내 기억 속에는 이 뱀이라는 기억이 이미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게 새끼줄이라고 새끼줄과 비슷한 모양을 보는 순간 뱀이라는 게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래서 자빠진 거예요. 결국 이런 경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선입견 또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늘 사물을 바라보면 이 선입견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사물을 판별하게 돼 있어요. 의식 과정이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업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업의 바탕하에 끊임없이 저장되어 있는 요소들이 내가 어떤 걸 보게 되면서 또는 듣게 되면서 또 맛보게 되면서 접촉하게 되면서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다가 그것을 꼭 대입시켜서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세상을 판단해가고 밖의 경계를 분별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는 어떤 게 지혜냐면 여기에서 내가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나 또 내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자료를 동원하지 않는 게 바로 지혜로 가는 길이에요. 그걸 동원하는 것은 집착으로 가는 길이고 오해와 착각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기에 이 경계가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했듯이 이 의식 과정 안에서 끊임없이 이것을 가져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동으로 가져오게 돼 있어요. 이걸 뭐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이렇게 내가 훈숙되어 온 거예요. 과거로부터, 과거 전생으로부터 끊임없이 훈숙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오해와 착각과 집착을 하지 않을 방법이 없는 셈이죠. 따져보면 이 과정으로 늘 그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설사 이러한 과정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수행의 경계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경계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 아, 내가 또 과거의 기억으로 이 사물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차려야 된다. 수행은 여기가 수행인 거예요. 이렇게 해야 이게 이제 지혜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방법은 결국은 내가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경계를 일으키는지 알아차리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부처님이 나는 누구인가 물었을 때 색이 나인가요? 지수화풍 4대가 나인가요?
아니면 수상행식이 나인가요? 어떤 게 납니까? 나를 할 게 있습니까? 없죠. 부처님이 나라는 건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부처님이 바로 오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오온이라는 것은 뭐예요? 실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절에 다니신 분들은 뭐 반야심경에 나오잖아요.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아, 이 말 나오죠? 자, 이걸 한번 다시 돌이켜 볼게요. 깊은 반야바라밀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미 지혜에 들어서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라는 것은 내가 어떤 집착도 없어지고, 예? 어떤 경계도 사라지고, 아까 말한 내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일어나지 않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안목이 열렸을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춰봤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색수상 행식이란 놈이 실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죠? 그걸 텅 빈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법 공상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조견, 비춰본다. 비춰본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직관의 눈으로 꿰뚫어 본다, 이런 뜻이에요. 이미 지혜의 문이 열렸으니까, 그죠? 지혜의 반야바람을 따로 깊은 마음을 행할 때라는 것은 이미 마음의 식견이 열려서 이 오온이 공한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런 경계가 됐기 때문에 이 오온이 공함을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생은 이 오온이 공하다고 인지는 할지언정, 그죠? 배웠으니까 인지는 할지언정, 정작 우리의 인식 과정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선입견과 고정관념과 또 집착과 거기에 분별하는 이 경계를 놓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경계가.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설사 실상이 없다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정작 우리는 거기에 계속 연연해하고 집착하고 끌려가고 있다, 이 말인 거죠. 이게 이제 어려움인 거예요. 마치 나를 알아차리기가 어려운 경계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결국 지혜라는 것과 또 분별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는 바로 이 종이 한 장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종이 한 장의 차이가 있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나의 생각 가운데 모든 걸 없애라, 이런 뜻도 아니고요. 내가 사대가 다 허망한 것이니 몸에 대한 애착을 다 없애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 경계가 일어날 때만큼은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물러나면 이 공부는 정말 어려워져요. 그런데 그걸 물러나지 않고 내 경계를 끊임없이 알아차려서 아, 이게 또 내가 허상에 속고 있구나. 왜냐하면 부처님도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몸뚱아리와 마음은 이미 다 허상이라고 했어요. 그죠? 실상이 없단 말이에요. 실제 모습이 없어요. 이미 다 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은 이런 허상이란 말이에요. 환상이죠, 환상. 그러면 나의 실체는 뭔가? 나를 끌고 다니는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놈이 뭔가? 이게 이제 결국 부처님이 얘기했던 뭐 불성이 있는 존재고 뭐 또 주인공이고 뭐 한 물건이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주인공의 실체예요. 물론 그건 있다고 해도 틀리고 없다고 해도 틀려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없느냐? 또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만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연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니요. 주인공 맞죠?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은 내가 주인공답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인공으로 못 사는 것은 어디에 그 원인이 있냐면
옛날 선사들이 얘기해요. 안니비 설신이 이 6명의 도적에게 늘 끌려다니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 그죠? 눈은 늘 좋은 것만 취해가서, 또 귀는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자 하고, 코는 맡고 싶은 냄새만 맡고자 하고, 혀는 또 맛있는 것만 먹고자 하고, 그죠? 몸은 또 자기의 좋은 부드러운 감촉만 느끼고자 하고, 생각은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자 하는 그 경계에 속아서 늘 끊임없이 마음이 움직여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분별심이라고 그래요. 이런 분별로 헤매게 되니까 정작 내가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끌려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제가 어제 얘기했나요? 갑자기 과거에 했던 얘기가 생각나네.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집중하고 있으면 밖에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잖아요. 그죠? 또 내가 뭔가를 열중할 때, 여러분이 막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을 때, 또는 여러분 좋아하는 막 그 유명한 배우 탤런트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 막 그런 사람 보고 있으면 남편이 뭐라 그래도 안 들어오죠? 그럼 내가 뭔가를 집중해 있을 때라는 뜻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의식이 뭔가를 집중해 있으면 바깥 경계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결국 우리가 주인공으로 사는 삶은 내가 나한테 집중돼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집중돼 있을 때. 다른 한눈팔 배우한테 집중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주인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나한테 집중이 됐을 때, 내 스스로한테, 내 마음을 보고 내가 지금 내 몸이 어떤 움직임을 갖고, 또 입은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려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될 때. 소리가 탁 나가지고 밖으로 소리가 끌려가면 이미 주인공을 놓친 거예요. 그런 거죠. 또 냄새가 나서 어디서 저 담 너머에서 된장찌개, 맛있는 된장찌개 냄새가 나서 또 끌려가면 이미 또 내가 주인공을 잃은 거예요. 그 냄새에 끌려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 6명의 도적한테 매일 휘둘리니까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경계를 경전마다 끝없이 얘기하고 계세요. 이 6개의 경계를 알아차려라. 여기에 모든 핵심이 달려있다. 불교 인식의 모든 경계가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고 하는 것을 규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허상이라는 것과 실상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허상은 그 보여지는 경계와 들리는 경계와 냄새나는 경계와 맛의 경계에 떨어지는 것이 그게 허상이 쫓는 일이고, 실상은 결국 나를 쳐다보고 내가 그렇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경계. 아, 내가 저기에 끌려갔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돌아오겠죠? 알아차리는 순간 돌아오게 된답니다. 그 알아차리는 순간이 자꾸 생겨날수록 내가 주인공이 돼가는 거예요. 이 경계예요. 이 경계가 나뉘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만약 이게 어렵다면. 물론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긴 있어요. 왜? 나의 의식 구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늘 과거로부터 훈숙되어 있는 것이 여기에 끌려가도록 훈련받아 왔어요. 내가 훈련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미 수천 년을 또는 수백 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내가 그 마음을 일으켰다고 해서 순식간에 이게 돌아오지는 않아요. 그죠?
이게 어려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수행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내가 훈숙되어 온 이 업을 깨트려서 전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뭐로 시작해야 돼요? 알아차림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차림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죠? 그것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또 다음 날은 2번, 그 다음 날은 3번,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나를 알아차려가는 시간을 늘려가면 점점 내가 나를 보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사경하고 강경을 매일 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나를 마주할 시간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나를 쳐다볼 수 있는 시간. 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사경과 강경을 주는 거예요. 정진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 매일 경전을 읽고 쓰면서 나를 살피라고 하죠. 성불하라고 하죠. 그게 결국 나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무슨 생각을, 무슨 몸짓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행되면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으로 점점 전환이 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이름에 있지도 않고 나의 몸뚱아리에 있지도 않고 나의 정신작용에 있지도 않아요. 그것들은 다 허상이에요. 나의 주인공은 내가 나를 알아차릴 때 일어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로부터 수행은 시작되고 거기가 끝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